7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무엇이 변치 않아서 내 소망이 되고 무엇이 한결같이 나의 삶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의 영을 만족해 하거나 깊은 쉼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의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고 내 생명이 그곳에부터 나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곤고한 걸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날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벽 본문 묵상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짧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신앙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주는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하박국,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이렇게 찬양으로도 부르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는 하박국의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하박국의 구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박국의 서론 부분인 그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박국은 사실 다른 예언서와 달리 좀 유니크한 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예언서의 그 구조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조이지만 하박국은 선지자가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호소하는, 이게 좀 방향이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한 책인데요.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박국이 활동한 시기는 기원전 612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아수르, 우리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는 그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가 멸망한 때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큰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신흥 강국 바벨론, 오늘 본문에 이제 갈대아인이라고 이제 표시하는 이 부분이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 느느웨가 함락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속국인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죠. 그리고 남유다가 신흥 바벨론 그 국가에 의해서 허수아비 왕들을 이렇게 막 연달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가 종말로 치닫게 되는 그런 시기에 활동했던 이 예언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사실 이 시기에 사역한 하박국은 어쩜 이렇게 허수아비 왕들, 이전에 허수아비 왕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재발견하고 그리고 이방의 풍습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꿈꾸었던 요시야 왕 때를 아마 하나님이 좀 다시 일으켰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남유다는 불의와 폭력이 횡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오늘 본문 2절과 4절과 같이 하나님께 호소하는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 하박국의 호소는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질문으로 좀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does it take?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Why do you silent? 어찌하여서 하나님 잠잠하세요? 라는 이 두 가지 언제까지 하나님 그리고 왜요? 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으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불이나 고통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묻는 질문이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건가요? 그리고 왜 저예요? 왜 우리예요? 라는 하는 그 질문과도 비슷하죠. 시편의 탄식시에서도 이런 두 가지의 질문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불경스럽지 않나?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박국이 하늘을 향해 외쳤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불평을 쏟아내었지만 사실 그것은 옳은 방향입니다. 시편 142편 2절 말씀에 우리 예전에도 한번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신의 불평과 불편함과 힘듦과 해소돼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폭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며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토로하는 것, 그것이 옳은 방향이고 참 중요한 것이죠. 하박국이 직접적으로 억압을 받았을 수도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그 땅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땅이 죄악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하여서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 죽겠으니 하나님 도와달라 호소하는 것이 하박국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좀 봐주세요. 이 땅에 죄악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참으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하는데 기준되지 못해서 공의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불의와 악을 계속 보실 것입니까? 우리가 몸담는 이 미국 땅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총기 사고로 이렇게 죽어가고 인종차별로 생명의 가치가 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소수민족을 향한 혐오 범죄의 사고가 매일매일 보도가 되는 이 시국 이 땅 가운데 어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손으로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깃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악과 그리고 고난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악을 보고 경험해야 하며
도대체 왜 이런 악과 시련을 주십니까? 이러한 질문과 호소에 하나님은 5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어쩜 이게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고 그래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악을 한 번에 처단하시고 악인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상황 가운데 절대적으로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다시 곱씹어서 본다면 하박국아 너는 유다 백성만을 바라보던 너의 두 눈을 들어서 다른 민족을 바라봐라. 이미 나는 나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 언제까지냐고 네가 물어봤지? 너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6절 말씀에는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야.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씀하시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을 돌이킬 거야. 그거 아니? 하시면서 하나님 참 친절하게 갈대아 사람을 알려주세요. 7절 이후에 갈대아 사람은 말이야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험이 자기에서 나오고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마병은 빨라서 독소리가 날아서 먹이를 콱 움켜쥐는 것 같아. 그들은 강포가 심해 사람들과 왕과 방백들을 우습게 여기며 짓밟아 버리지.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야. 내가 그들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은 더 크게 통탄하고 놀랐을지 모릅니다. 아니 자기의 백성의 죄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악이 몰려와 자기 백성이 망할 것을 듣게 하시니까 말입니다. 아마 마음이 먹먹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더 큰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상황 또는 위급하거나 또는 오히려 반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어려운 상황들 속에 먹먹한 마음을 위로할 수조차 없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믿음 좋은 사람도 고난과 악을 피할 수 없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말씀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입는 그날이 올 때까지 어쩜 고난과 악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그 악을 완전히 제거하시지 않으세요. 그 고난과 악의 문제로부터 착한 사람 또는 하나님 믿는 사람 보호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분 하나님이 예수님 같은 그 좋으시고 그 선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그저 놓아두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죄악과 폭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뿌리 뽑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독생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걸 그저 두고 보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쩜 더 큰 의문과 반문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믿어도 되는 거야? 병이 걸렸는데 기도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두고 보실 텐데. 내 자녀가 대학 가고 자기 길 간다고 또 가정을 꾸리며 내 품을 떠나갈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문제에 처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 방법대로 인도하실 텐데. 이 세상에서 당해야 하는 고난과 악을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오늘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유대 민족 가운데 만연한 악을 그저 두고 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면 더 나아가 더 큰 악인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 민족이 죽든지 살든지 무관심한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연한 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론 느끼고 때론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박구가 너 한 민족이 지고 새 민족이 일으켜지는 그것이 사람의 손과 의지와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나의 운행함이 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또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끝부분에 자신의 힘으로 신을 삼는 그들조차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저 바라보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이 끝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고난의 현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난의 현실 가운데, 눈물 가운데, 애통하며 처절히 흐느끼는 심령 가운데, 그 한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기쁨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 쏟아지는 모욕과 침뱉음과 박해와 수치, 그거를 없애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그 운행하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서 운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든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이든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을 것이고 그 선하신 뜻과 섭리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더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그 하나님과 더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처럼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민족과 시대의 아픔과 제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고난과 악에 대하여서 그저 무력하게 마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어려움을 끌어안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내 이 어려운 잔을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은 내 앞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 고난과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고난과 위기 속에서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악과 고난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요? 그 모든 것, 그 모든
모든 것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시기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하박국의 기도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과 악과 어려움 앞에 망연자실할 때도, 무력하게 주저앉을 때도, 애통하며 흐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그 모든 것 위에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 나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에만 파묻혀 있는 자가 아니라 형제 자매의 아픔과 고난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고난과 악을 제어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